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 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 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더 오십니다. 욥은 시종일관으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의인은 왜 고난을 받을까? 의인은 왜 고난을 받을까?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열받았습니다. 네가 무슨 의인이냐?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네가 죄인이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지. 이런 논리로 접근합니다. 근데 욥은 아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다 해결을 받았다. 해결을 받은 죄 때문에 나를 형벌을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자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네 생각나지 않는 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고 욥은 아니다. 나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생전에 알고 싶다. 만약에 생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고 싶다. 이것이 바로 욥의 논리입니다. 욥의 논리. 욥은 이 받은 재앙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 못 살겠다고 항의를 하고 내가 천국 가서 따지겠다고 나한테 왜 고난지 이런 마음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하게 고난을 받아도 알고 받아야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알고 싶다. 이 마음입니다.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거죠. 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의문을 해결하고 싶고 답을 찾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야 고난을 받아도 편하게 고난을 받지. 왜 고난을 받는 이유도 모르고 고난을 받으니까 고난이 더더욱 힘들다 이거예요. 더더욱 힘들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겉옷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환난 가운데 던지셨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 던지셨는데 이게 내가 불평스럽다. 그게 아니고 왜 나를 던지셨는지 알려달라. 이거예요. 이유를 알려달라. 이것입니다.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을 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지만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이 환난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왜 재앙을 받지 못하겠느냐? 재앙도 받을 수가 있다. 이미 그때에 재앙에 관한 마음 자세를 정리를 다 한 거예요. 네. 죽을 재앙이 와도 나는 괜찮다. 그런데 내가 고통스러운 거는 왜 이렇게 당하는지 모르겠다. 이걸 알고 싶다. 뭐 TV 프로 그것이 알고 싶다. 오래됐죠. 근데 이제 욥은 이것이 알고 싶다. 뭐냐? 왜 의인은 고난을 받느냐? 사실 성경에는 우리는 다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 시간 지났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하지만 당사자 욥은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이런 의문이 생길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변치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의문은 언젠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욥이 계속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
20절에서 24절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꼭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나를 살려줄 수도 있으니까 살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섞인 거예요. 이런 생각도 섞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신다.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데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안 된다, 거절하는 것. 그래서 거절하시는 것도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응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 고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뭐라고요? 고집인 거예요, 고집. 그거는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나는 원한데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도 감사하고 그거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거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장입니다. 연장.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성격 급한 우리들은 또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또 계속 빨리 하죠. 모든 것은 빨리. 두 번째 기도 응답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욥은 이와 같은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이제 죽어서라도 내가 주 앞에 나가서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다. 답답한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화는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였으니까 나에게는 복이 들어오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생각지 않는 환난이 내게 닥쳐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선을 행하는데 나한테 복이 돌아오지 않고 환난이 돌아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하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남을 잘 대해주면 나중에 나한테 뭔가 좋은 거 돌아온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왜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는 안 돌아옵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바르게 살면 나한테 복이 들어온다라는 이 생각은요. 이런 법칙은요. 일반 은총의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일반 은총의 분야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는 이 일은 일반 은총의 분야가 아니고 특별 은총의 분야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인 대결 가운데서 욥은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거기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 두 사람이 장기를 노는데 이 장기를 놓을 때 장기 쪽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욥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가운데서 장기 쪽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장기 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누가 장기 쪽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네. 장기 쪽은 장기를 노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놓으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장기 쪽이 일어나는데 나 싫다, 나 이 자리 싫다, 펄떡 다른 데로 뛰어간다. 그 장기 쪽이 아니죠. 그건. 근데 이제 장기 쪽으로 희생이 되었다. 이것이. 네. 다르죠. 사람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일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겠다. 뭐 그냥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렇게 일평생 살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셨지. 이거는 일반 은총의 분야라는 것입니다. 요 정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산다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내가 거기에 헌신하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은총의 분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욥은 그 분야가 아니라 특별한 은총의 분야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물론 이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냥 일반 은총의 분야에서의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반 은총의 분야에서만 생각하고 살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특별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여성은 28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시작.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두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햇빛을 쬐지도 않은데 까매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비유죠, 비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네,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재앙을 당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악기는 그냥 슬픔을 표현하는 악기가 되고 말았다. 노래도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의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장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하기를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은 다 이길 수 있는 어려움이다. 그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형편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주님이 가르쳤을 때에 이런 말씀이죠. 주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은 오는데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다가오면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면 그 시험이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는 데에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네. 야고보서 5장 11절 보게 되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서 시험과 싸우고 인내하며 이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네, 생각지 않는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욥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